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피스메이커 디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각자에게 말씀하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디도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디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수제자였고 또 목회서 신서인 디도서의 수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 비하면 덜 알려진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의 횟수로만 봐도 디모데에 비해서 디도는 무명한 자 같지만 디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보배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유명한 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디도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유명하냐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대로 선택되어서 그릇대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무슨 그릇이든지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그릇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 부를 때 사울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먼저 예수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른 이후에도 사역 초기부터 바나바와 같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일꾼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교회는 특출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일꾼들과 그리고 같은 지체된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팀워크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디도는 피스메이커, 즉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디도만을 피스메이커로 부르셨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기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팔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된 것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뜻은 단순히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마음속의 평안과 형제들 간의 화목과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포함한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릴 때 염려가 있더라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이 넘쳐날 때 그런 사람이 다른 성도 간에도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의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에라도 화목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인관계의 스킬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 진정한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인간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디도는 피스메이커로서 언제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디도가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한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의 이름이 시간적으로 볼 때 맨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그 시점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그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의 입장에서 단지 신앙생활한 지 2,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초신자였던 디도가 바로 이 엄청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함으로써 디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지평을 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보고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못지않은 엄청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배경이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밟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유대적인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15장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무할례자들과 식사했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의 이 틀을 벗지 못하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바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그 교리를 가르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이들의 말대로 할례 받아야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상을, 유대교의 그 신앙의 근거한 이 사상을 수용하게 되면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을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해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다루게 합니다. 그 보낸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디도였을 것입니다. 디도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초신자였지만, 이때는 초신자였지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디도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주의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는 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총회를 소집하는 그런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과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큰 무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바로 이방인을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회를 맡았던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총회 결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 요긴한 것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4가지 금지 조항을 말합니다. 이 4가지 금지 조항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지만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무거운 짐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에 최소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4가지 금지 조항은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을 때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결정할 때 자기만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회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치열한 이 소통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과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는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디도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저도 저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회에서 디도의 존재감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지 할례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찬의 증인으로서 참석해서 존재 자체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고린도 후서에 디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내 형제,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제 디도를 자신의 동료요, 동역자 이렇게 불렀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 애정은 특별히 각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적으로 보면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2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합치면 29장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그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이토록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자녀를 둔 이 부모가 전문가와 상담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많습니다. 제 아내도 꼭 챙겨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자처럼 보이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아주 잘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뜻밖의 고린도 교회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귀한 사역자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나눠져서 분쟁하는 이런 모습, 그런 소식, 제사 음식에 관한 소식,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 부활 논쟁,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도권에 대한 도전까지 많은 문제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으로 해결사로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후임으로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인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서 바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볼로가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뜻하지 않았는데 아볼로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분쟁의 중심에 나도 모르게 선 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자신의 동역자고 검증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방문하도록, 그리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디모데를 보냅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오히려 가슴 아픈 소식을 가지고 뒤돌아옵니다. 이제서야 바울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깨닫고 바울이 원래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좀 앞당겨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겨서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의 문전박대 당하다시피 하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근심을 안고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디도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히든카드로 디도를 추천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디도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탁월한 아볼로, 그리고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영적 아비인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결사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처럼 거절할 자유가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눈물의 편지에 담긴 내용은 바울이 엄청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심하게 꾸짖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을 징계하는 내용까지, 징계하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들이 담겨 있는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입장이었을까. 바울이 그거 쓰고 나서, 보내고 나서 잠시 후회했다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디도는 단순히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 우편 배달부 역할이 아니라 그 편지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고 주저했을 것입니다. 자격론을 앞세운다면 디도는 얼마든지 핑계거리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 비해서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 비해서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순수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지식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깊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사역자로서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디도가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만 특별히 핸디캡, 자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과 관련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병이 있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구했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했던 게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디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할 때, 핸디캡이 오히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데요, 디도의 마음을 움직였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디도를 보내기 전부터 디도에게 여러분들을 자랑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자랑했을 것입니다. 디도에게. 그래서 디도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인들인데 바울이 오히려 자랑하는 거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부담스럽고 부족해서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기회라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디도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즉흥적이거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해하고 심지어 뒷담화까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과 무조건 선을 긋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사자에게 혹은 아무나 말고 주변의 피스메이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아내가 그냥 하는 짓마다 믿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죄송합니다. 이 부부 관계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이쁜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주는 거 없이 미워 보이고 그냥 하는 짓이 다 미워 보여도 이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쁜 구석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왜 없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똑같이 미워하고 담을 쌓고 뒷담화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너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유유상종, 같이 험담하고 같이 의견만 같다고 하나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끼리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통할 때 하나됨을 느낄 수 있고, 그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경험하라고 부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소식이 좀 늦어서 나중에 알았는데요, 조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빨리 이혼한 게 조론인가 그랬더니 조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졸업했다는 건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따로따로 그냥 이혼은 안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스러운 거죠. 최소한 가정 안에서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고 이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바로 서로 너는 나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된 관계였기 때문에, 비록 환경은 어렵고 괴롭히는 사람들 많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의 축복을,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디도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선교 일정을 따라 드로아로 이동을 하여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디도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 하얗게 표시된 저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이동하는 그런 선입니다. 경로입니다. 저렇게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단 말이죠. 초미의 관심사. 바울은 지금 내가 눈물의 편지 이렇게까지 해서 보냈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가 소식을 가져다 주길 바랬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마게도냐는 지도에 나온 대로 저 동그라미 표시 두 개가 위에는 빌립보, 밑에는 데살로니가. 저기 건너가서야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너무나 위로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7장 5절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받은 위로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이 기뻐하는 내용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팎으로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안팎으로. 몸도 약한데 장거리 여행하느라고 왕복으로 3차 전도여행 토탈 합치면 5,000km를 여행을 5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동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은 디도를 못 만나서 힘들고 그런데 또 어딜 가나 박해하는 세력들이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위로받고 기뻐했던 이유 5가지가 7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1절 안에 짧지만 바울이 왜 기뻐하고 위로받았는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로받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에요. 온 것. 그가 온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존재만으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위로 때문입니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처럼 그 위로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애통해 한다는 것.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른 구절에 보면 회개함까지 이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받고 기뻐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가 바울을 위해 열심히 있다는 소식.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이제 함께 동역할 수 있겠구나. 다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가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어떻게 했길래 편지만 낭독했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때 디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아는 입장에서 대답했을 때 특별히 저는 바울 선생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자랑하더이다. 그렇게 많은 좋지 않은 얘기 들렸는데도 나는 고린도 교인들 여전히 믿고 사랑하네. 회복될 것이네. 정말 고린도 성도들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일꾼들이야. 하나님 절대로 고린도 교인들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그런 바울이 자랑했던 걸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더이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을 믿어주고 자랑한다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빠른 어떤 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 마음을 전달하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디도가 분명히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디도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을까요?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은 디도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칭찬했을 것입니다. 칭찬하는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렇지만 분명히 했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디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가장 큰 상급이었을 것입니다. 기쁨. 아, 내가 피스메이커로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이건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됐다. 이 기쁨이 기쁨을 낳는 거죠. 기쁨은 바이러스 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달되는 거죠. 해피 바이러스, 행복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기쁨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서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근데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모금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이제 헌금하라고 하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제 동역자가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데 동참하라.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디도에게 위임합니다. 그 모금하는 거, 연보라고 합니다. 디도에게 위임을 하는데요, 고린도서 8장 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금 운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디도가 모금했던 것이 중단됐다는 거죠.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때 모금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디도가 모금했을 때 디도가 어떻게 행하더냐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인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디도가 얼마나 사심없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했다라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 돈은 만몬과 같기 때문에 단순히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을 시험합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거나 시험에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아니면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특히 교회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맡기지 않고 사도 바울은 디도 말고 다른 두 형제를, 신실한 두 형제를 붙여줍니다. 절대로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이 돈의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연보였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모금하는 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도를 보내면서 예전에 디도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였냐, 다시 한번 함께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도가 이제 이 모금 하러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집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화해 편지라고 하는 그 화해 편지를 보내면서, 그 화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자신의 기쁨을 담고 있죠. 그리고 모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화해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다시 고린도에 먼저 가게 됩니다. 모금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8장 16절에 보면 디도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간절함과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디도는 이 같은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으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미 모아져 있는 그런 연보들을 이송하는 책임을 다른 두 형제와 함께 감당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면서 로마서, 주옥 같은 로마서를 씁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로마 감옥으로 또 그 유대인들 때문에 법정에 세우는 바람에 본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군대 호위를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바로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그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디도서는 또 뭐 따로 말씀드릴 게 많지만 어쨌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는데, 이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미노아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요람지였고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은 악명 높았습니다. 평판이 너무 안 좋은 섬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갇힌 다음에 2년 만에 다시 풀려나서 다시 갇히기 전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디도와 함께 바로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함께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로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 이 크레타 섬이 워낙 정말 뭐 악명 높은 거, 안 좋은 거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평판을 받고 있었던 그 지역에 디도를 사도 바울이 남겨놓습니다. 그만큼 디도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겨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데가 바로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레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험지였어요. 험지. 바로 디도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나중에 안심이 안 돼서 디도서를 보내요. 목회서신 디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목회서신을 보내면서 핵심이 뭐냐면 이들을 잘 가르쳐라. 그리고 지도자, 영적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세워라. 이게 바로 디도서 내용입니다. 교회를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디도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에서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니고블리로 급히 오라. 니고블리로 급히 오라고 합니다. 저 니고블리가 저 장소, 아가야 해변에 있는 저 장소가 니고블리입니다. 그쪽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가 즉각 사도 바울이 불렀기 때문에 가서 만나지 않았을까? 2차로 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에 관한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했지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마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저 지도 위에 하얗게 표시된 대로 일루리곤의 남쪽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이 달마디아입니다. 로마 영토에 속했던 땅이고요. 저 땅이 또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엄청나게 투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로마에서 특별히 강력하게 폭력으로 다스렸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억압받았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역에 디도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디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을 자원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처음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만나기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초지일관, 신실하게 바울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했던 참으로 귀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디도가 노년에 다시 크레타 섬에 돌아가서 94세까지 장수하다가 사망해서 그곳에서 묻혔다고 또 전해집니다. 얼마나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피스메이커로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디도만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피스 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그 엄청난 벽이 무너졌듯이 우리 사이에, 혹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 사이라도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보고 낭독을, 내용을 음미하면서 낭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당신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이 기도문의 저자는 13세기에 십자군 전쟁, 그 시기에 교회들이 다, 대부분 교회가 부와 권력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 교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불려져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근데 이게 우리가 노래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에게 이토록 귀한 복음을 주셔서 주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지요. 주님, 우리가 늘 이 복음 안에 거함으로써 그 어떠한 사람과도 막힌 담을 허물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화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에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복음 안에 충만히 구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